예, 이직수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내며 누가 그의 모세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저희의 지혜와 지식과 지혜가 다 닿을 수 없는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저희와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은밀한 죄악을 범할 때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히려 저희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도 담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한 약속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이끄시고 저희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저희들의 마지막 날까지 이 소망의 믿음을 붙들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호렙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땅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머뭇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저희에게 주어진 삶이 세속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상황보다는 모호하고 애매하게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로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구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주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셔서 많은 자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아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오듯 저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또한 이제 한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으며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서양의 교회들이 믿음의 전수와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오늘의 현실을 보며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믿음의 깊이를 더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부모님의 하나님을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흙으로 지어진 자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로 너무 오랫동안 어려움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도우시고 혹 주의 뜻이거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43절.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43절인데요. 21절부터 2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28절까지. 예, 구약 502쪽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죠.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이다.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네, 사무엘하 21장부터 사무엘서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사울의 잔존 세력을 멸하신 일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 외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대적이었던 블레셋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용병으로 있던 거인족을 진멸함으로 블레셋의 세력이 다시 발흥하지 못하도록 짓밟은 것, 평정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는 내적인 세력을 대적을 진멸하고 바깥으로는 외적인 세력을 다 진멸하였던 것이죠. 2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지은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 22장 21절부터 28절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는 다윗의 순종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2장 29절부터 50절까지는 다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다윗의 순종에 대해 노래하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죠. 그런데 앞에 22장 2절부터 20절까지 구원에 대해 노래했는데 누구로부터의 구원이냐? 가장 무서운 대적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그 무서운 대적 세력은 블레셋, 외부적인 적이 아니라 바로 사울,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였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외부적인 적보다 교회 내부의 적이 훨씬 더 무서웠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과 사울의 무리들로부터 무서운 핍박을 받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억울함 가운데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억울하게 하고, 다윗을 억울하게 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다윗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단락 중 두 번째 단락인 22장 21절부터 28절부터 살펴보고 시간이 되는 대로 아마 43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50절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읽은 단락은 처음부터 우리를 좀 곤란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2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내가 행한 의가 또 내 손의 깨끗함이 그것이 공로가 돼서 내가 하나님께 당연히 받을 상을 받았다. 이런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오만한 말을 할 수 있죠? 아무리 다윗이라도 내 의를 따라 상 주셨다. 내가 완전했다. 이런 사람 처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지은 시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내용으로 봐서 이건 거의 결론부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났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손들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게 했기 때문에 이걸 참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지은 시라고 말하기가 참 판단하기 좀 어렵죠. 또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 말씀을 그래서 이건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고백이다. 예수님의 고백이다. 지금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고백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그냥 바로 그리스도하고 연결시켜 이해합니다. 물론 시편 중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노래하는 완전한 예언시들이 있어요. 시편 22편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한 예언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적용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런 다윗의 고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내 의를 따라 상 주셨고 내가 도를 다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지 않았고 내 손이 깨끗했고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고 그 앞에서 완전하여 죄악을 피하였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유 목사님한테 내가 지금 질문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말들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를 먼저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22장 18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매우 약한 자다.
또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에 대해서는 강하고 부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있었지만 아주 소수였죠. 사울의 군대 앞에서는 한 줌도 안 되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쫓는 사울을 향해 이스라엘 왕이 지금 누구를 쫓으려 나오셨습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강하고 무서운 사울 앞에서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참 가난한 자였던 것이죠. 다윗은 이런 대적 앞에서 자신의 연약하고 가난한 처지를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였던 것이죠. 나는 강한 자 앞에서 약한 자입니다. 부한 자 앞에서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구원하셨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구원하셨다. 자, 이렇게 본다면 다윗이 입은 그 은혜는 근본적으로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베푸신 은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무슨 강함이나 다윗의 경건함이나 다윗의 아름다운 행실에 무슨 공로가 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였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0절에 보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 스스로 자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게 무슨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구원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나를 구원하신 것은 어떤 근거가 내게 있기 때문이 아니요 오직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의 선하신 성품과 그의 기뻐하심과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있었다. 이렇게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들을 해석한다고 하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다 하는 이 말씀은 적어도 내가 의로움을 지키며 행실을 정결케 한 그 일과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에게서 지키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암시하면서, 왜냐하면 내 의를 따라 합당하게 대하셨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셨다. 내 의를 따라 합당한 대로 나를 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베푸신 구원과 내 의가 적어도 어떤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이 20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은 내가 뭔가를 내놓아서 내가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약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의 경건과 의로움과 믿음을 지킨 것,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때 맨 처음에는 나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강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이 구원은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구원은 내 의와 관계가 있고
내가 하나님 옆에서 의롭게 산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다윗의 모든 의와 경건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결과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결과 하나님께 올바른 의로운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 합당한 반응을 보이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에요. 참 복잡하다. 지금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제가 내가 여기 교회에서 몇 년 사역한 거예요? 20몇 년째 한 거죠? 20몇 년째 계속 얘기한 건데 여러분이 생소하게 들으시면 제가 아주 곤란해집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죠. 선행은총이죠. 먼저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 옆에서 신실해지고 의로워지고 그죠? 정결해지고 온전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다윗이 행한 그걸 보시고 자기가 다 이뤄놓으신 건데 마치 다윗이 이룬 것처럼 그죠? 여겨주시고 상 주시고 보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예. 자, 이런 비밀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가리켜서 선한 결과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기에게 나타난 변화, 정말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진멸하고 옥에 가두고 회방하고 이런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두고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가능해졌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회방자요, 핍박자요, 살인자요, 그죠? 교회를 진멸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이 일은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즉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죄인을 긍휼히 여겨 구원하여 살리신 그 일은 물론이요, 그 후에 새 사람 된 그가 거룩하고 정결하며 의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 놓은 것이요, 만약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이 되고 많은 것이라. 은혜가 그 본래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고 낭비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으로 표현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또 그것이 헛되이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를 진멸하던 자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변하는 것이 필연적인 일이요, 이런 결과와 열매를 맺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입은 죄인을 또다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 다음 단계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로 구원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그 죄까지도 버리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그런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죄를 고집하고 끝까지 죄 가운데 머문다고 하면 그것은 그가 받은 은혜가 계속 주어졌지만 어떤 면에서는 헛되이 낭비되고 쓸모없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라고 하였는데 내가 무엇을 행하였더니 공로로 하나님이 상을 주셨다 이런 말로 읽히기 쉽지만은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룬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고 하면 내 의를 따라 합당하게 대하셨다는 다윗의 고백은 그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이 시종일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로 붙드시며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적하신 그 목표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최선을 다하여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상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왕 메시아로 세워가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그의 베푸신 은혜와 긍휼의 결과이지만은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지켜 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고 그의 율례와 법도를 항상 그 앞에 두며 떠나지 않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와 더불어 진행된 것이다. 자,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사울의 그 무자비한 손길에서 계속해서 건져내시는데 그 과정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이 반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간다면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로, 왕과 같은 메시아로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러나 또 저 가운데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하실 때마다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2번이나 주셨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생각하셔서 해서 율법을 지켜 죽이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의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메시아로 세우실 수가 있었다. 그것이 함께 가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다윗의 반응이 함께 갔고 또 그것에 대해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하 22장 22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의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저에게 상 주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저에게 상 주시고 저를 왕과 같은 메시아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나니.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 놓은 결과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삶을 지탱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은 동시에 다윗이 자비를 베푼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대해주신 생애라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은혜를 빙자해서 결코 무책임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에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뭐 죄 지어도 그만이지 안 지어도 그만이고 용서는 확보됐고 구원은 확보됐어. 그러니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아도 되지 않아? 다 용서해 주실 텐데 이런 무책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일에 감사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합당한 삶을 사는 다윗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전하심에 온전함으로 답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자비한 자로, 완전한 자로, 깨끗한 자로 살 수 있게 하였고, 실제로 은혜가 이룬 생이지만 동시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에 대한 상과 그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물으셨던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깨끗함에 대한 요구나 사특한 자에 대한 책임 물으심이 곤고하여 겸비한 자를 구원하시고 오만하여 사특한 자를 벌하시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다윗의 생애는 공고한 자를 오직 긍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전제로 하고 있고 토대로 하고 있는가 하면 동시에 사특한 자를 벌하시는 책임 물으심을 또한 개입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은 우리 행위를 근거로, 우리 공로를 근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은혜와 죄가 함께 사이좋게 어울려 지낼 수는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죄는 절대로 죄를 용인하거나 키우는 것이, 은혜는 절대로 죄를 용인하거나 키우는 것이 아니고 죄와 함께 사이좋게 지내고 사이좋게 걸어가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죄 많은 곳에서 죄를 제거하고 죄가 파괴하고 일그러뜨린 것을 고치고 회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항상 의와 경건과 성결과 사랑과 함께하며 죄는 은혜를 파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베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그의 불순종과 범죄에 대해 행하시는 뼈아픈 징계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깊이 와닿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면 은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죄악을 죽이는 은혜로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은혜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가 허비되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 주어지는데 은혜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은혜가 아예 없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혹시 착각을 하더라도. 근데 두 번째, 은혜를 받아서 정말 구원을 얻어서 은혜가 계속 허비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예?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금방 읽었어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계속 주어져서 계속해서 죄를 버리고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일 그 은혜가 허비되지 않아서 잘 이렇게 가면 참 하나님께서 주의 완전하신 자에게는 완전함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다운 것으로 계속 채워주시는데 사특한 자, 완강히 거스르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거스르겠다. 다른 말로 하면 연단하시겠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 진짜 성찬이 나왔어요. 점심이.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라도 깨워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 주어져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은혜가 주어지면 죄를 계속해서 이기고 정결하게 되고 율례를 지키게 되고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계속 주어지는데도 헛되게 내가 계속 은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한 자에게는 긍휼을 보이시고 완전한 자는 완전한 자를 보이시고 거스르는 자에게 거스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은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계속해서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저는 연단을 별로 안 받아요. 근데 계속 죄 짓는데도 괜찮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혹시 아이뱀 아니에요? 아이뱀이 뭐예요? 이왕 베린 몸. 미국 아이뱀 말고 이 교회에서 아이뱀은 큰일 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책임도 묻지 않으세요. 그래서 돌이키는 은혜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면 어떤 면에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괴롭히시는 거예요. 거슬리시는 거예요. 그 인생에 자꾸.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은 연단을 벗어버리기는 참 어려워요. 연단 없는 인생은 없어요. 뭔가 하나 반드시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연단 없는 인생이 없어요. 왜? 우리 속에 죄가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은혜를 헛되게 낭비하고 있으니까. 허비하고 있으니까. 은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이 없다고 기뻐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정말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연단도 안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화도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헛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그에 합당하게 대우를 하십니다.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게, 온전한 자에게 온전한 자. 그 의로움에 대해서 상 주시고. 그래서 다윗을 그 많은 환난 가운데 건지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메시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상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은혜를 계속 헛되게 하면 연단하십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딱 한 번 헛되게 했어요. 언제?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주구장창.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결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주구장창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 연단을 받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표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은혜를 구원받았을 거 은혜로 오늘도 지탱되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계속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이어서
이처럼 순종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에 29절부터 50절까지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속도로 그냥 한번 읽어가려고 하는데요. 2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이 되셔서 주위의 모든 어두움을 밝혀주셨어요. 그의 대적을, 어둠같이 몰려오는 대적을 물리쳐 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힘입어 다윗은 강한 대적을 향하여 내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그 앞에 가로막힌 자,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이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정미하고 완전하셔. 하나님께서 내 방패고 내 참 그저 산성이시고 내 구원의 반석이라고 약속하셨었는데 내가 그걸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가 사울에게 공격당하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나를 쫓아오고 나는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여기 숨어 있으면 사울이 여기 치러 오고 내가 절로 도망가면 절로 오고 그 수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경험한 거는 그런데 사울이 나를 못 잡아 죽였어. 하나님 정말 그 약속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더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 정말 살 길을 마련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은 정말 정밀하고 그 약속은 정말 완전하셔. 도가니에 연단된 참 그런 약속의 말씀, 참 순전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우리 서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은 뒤에 서고요, 한 사람은 앞에 서고요. 앞에 사람이 그냥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뒤에 사람이 이렇게 탁 받쳐줘요. 그러면서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 받쳐주시면 어떻게 돼요? 머리 깨지는 거죠. 그냥 우리가 재미로 그 연습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교훈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목숨 걸고, 나 안 받쳐주시면 난 머리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도망갈 때가 있었어요? 어디 숨을 곳이 있었어요? 어디 숨었다 그러면 그냥 사울 편에 있는 사람이 그냥 가가지고 어디 숨었어요? 어디 숨었어요? 그냥 어디 하루라도 뭐 편히 발 펴고 있을 자리가 어디 있었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전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신 분 이제 아니까 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다 맡긴 거예요.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 진짜네.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진짜 신실하신 분이네. 이건 뭐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나 살려주셨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 고백이에요. 이거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지난 세월 살아온 삶, 몸으로 체험한 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약속은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어서 얼마든지 거기 나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32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이뇨? 네,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깨닫고 모든 사람도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의 체험을 동일하게 체험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 개인에게만 하나님이시고 반석이신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시요 반석이신 것, 유일한 참 하나님인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이뇨?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하나님을 바위로 삼을 수 있어. 나의 바위셔. 우리의 바위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여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의 걸음은 사슴발같이 재빠르고 가벼우며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곳에 나를 우뚝 서게 하셨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35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에게 전쟁을 가르치시니 다윗의 팔은 놋으로 만든 그 강한 활을, 강궁을 당길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어떤 적도 쓰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싸우는 것은 다윗이야. 그죠? 손으로 활을 잡아당기고 전쟁을 하는 것은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 놋 화살, 도저히 당길 수 없는 것 같은 그 화살을 당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힘과 은혜, 그것은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싸움은 다윗이 했어요. 그러나 그 활을 당길 수 있는 능력은 주께서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36절에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모든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방패요. 또 온유함을 크게 하셨다 하는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겸손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주의 겸손이 나를 크게 하셨다. 주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관심 가지신 것, 이것이 나를 크게 하셨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겸손이었다. 이 모든 것이 왜 나한테 와서 활 쏘는 법을 가르치시느냐, 왜 내 요새가 되어주시느냐,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버러지 같은 인생에게 왜 관심을 가지시나요? 그건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셨기 때문에 스스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이 되셔서 스스로 낮춰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모든 것도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와 관계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겸손이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낮추사 다윗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오늘 다윗이 있게 된 거예요. 당연히 받을 걸 받은 게 아니에요. 지극히 낮아지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비천한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높이시고 나를 크게 하셨다. 본래는 턱에도 닿지 않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과분한 영광으로 나를 존귀하게 하셨다. 나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왕으로 세우셨다. 37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사 아무 거침없이 활보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내 걸음을 확실하고 안전하고 실족하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크신 도움으로 인해 다윗이 행한 일을 노래합니다. 38절에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네, 다윗의 대적을 멸하고 산산이 흩어 다윗의 발밑에 엎드러지게 했다. 40절에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이것도 그러나 주께서 내게 전쟁케 하셨으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띠어 하게 하신 일이라. 그 결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굴복케 하셨다. 41절에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다. 다윗을 집요하게 핍박하던 원수들로 하여금 오히려 등을 돌려 도주하게 하셨다. 다윗으로 하여금 저들을 끊어버리게 하셨다. 이처럼 대적을 진멸하게 하신 하나님의 더 놀랍고 더 기이한 도우심에 대해 노래하기를 42절에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놀랍게도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도 부르짖고 구원을 바라고 구하였어요. 그것도 다른 우상신을 향하여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저들도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바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구원하였으나 그의 대적이 구한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 지금까지 다윗이 주로 의식하며 노래하고 있었던 대적이 누군가, 그가 누군가 하는 것이 또다시 드러나죠. 그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실 다윗에게 일생일대의 대적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인상 깊게 바울의 인생에 새겨놓으신 사건이 바로 사울의 손에서 구원케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울도 기도했다. 아마 다윗을 잡아 죽이고 자신의 왕권이 대대로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다윗을 잡으러 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이번에는 다윗을 잡게 해주소서 주여. 자, 그런데 그 기도는 거절됐어요. 반대로 다윗의 기도는 응답됐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사울의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메시아로 세우셨어요. 영원한 나라의 왕을 예표하는 메시아로 세우셨어요. 사울이 만일 순종했다고 하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하나님 나라 왕국의 2인자들로 세워졌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네, 그러나 사울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사울에게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는 개념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자손이 영원히 그냥 이스라엘의 왕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계획과 맞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지 않았던 것이고 그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자손들의 번영만을 생각하는 사욕을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니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정말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 도움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간구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보통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다급해지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닐진데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 합당한 것이 아닐진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동기와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불의한 일을 행하도록 요구하면 그 일은 참 망령된 일이 될 것이에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속된 것을 경계하라 피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속된 욕망과 욕심을 따라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구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치 않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되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정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뜻을 이루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으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합당치 못한 방법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고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 제목을 주께 아릴 때도 올바른 방식으로 주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방식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특한 뜻과 목적으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도했던 사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바라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겸손히 자기의 모든 생명을 맡겼던 다윗은 도와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43절에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4절부터 다시 말씀드릴 텐데 44절부터는 이제 사울의 손이 아니라 다른 자들 손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갚으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위대로 다 갚으시면 우리는 당장 지옥이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끊임없는 십자가 용서의 은혜로, 무한한 용서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주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계속 허비하면 연단하십니다. 그런 사실을 꼭 잊지 마시면 좋겠고, 또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식과 올바른 뜻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주님,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또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저희가 주와 같이 거룩하고 주와 같이 선하고 주와 같이 정결하고 주와 같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